오늘은 복음 앞에 무너지는 적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주자 박서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은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아멘. 서울의 한 명문 여자대학교를 나와서 제법 큰 약국을 경영하던 좀 자녀까지 있는 그런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과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결국은 남편을 청부살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어머니가 이 눈치를 채가지고 그 남편의 그 어머니,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미수에 그치고 결국은 경찰한테 잡혀서 감옥에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 자해를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고를 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예 막 이제 사람이 이제 아닌 행동을 이제 많이 한 거죠. 그래서 한 여성 그 교도관이 이제 그녀에게 성경책을 이렇게 하나 한 권 주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도관이 그 당시 그 법무부에 그 있는 그 불교 시무의 그 총무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제 불교의 그 총무가 그 여자 사형수에게 사람이나 되라고 이제 성경을 준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 뭐 성경책을 내버려둬 두고 그냥 있다가 뭐 감옥소에서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끔 이제 이렇게 읽어보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천사라고 할 정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 그 방을 갖다가 옮기면서 그 자기가 가는 그 방마다 이제 그 죄수들이 있으니까 그 죄수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원시키고 이제 그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4, 18절에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복음 앞에는요 모든 사상도 무너졌어요. 이 바리새 사상이나 로마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이나 헬라 사상이나 이 모든 종교 사상이 무너져 내렸죠. 이 복음을 막는 거는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사실은 저주를 받게 된 거죠. 이 적그리스도의 사상이 뭐냐? 종교 사상, 율법 사상, 로마 정치 사상 이런 것들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도 있고요. 계시록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도 있는데 그 로마 정치 사상을 보면요. 여러분들 아마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그 배너에 나오는 그 배너와 그 친구는 아주 진짜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친한 친구였었죠. 근데 하나는 로마 군인으로 가갖고 출세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다시 만났을 때는 진짜 거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교회에도 침입하는 거죠. 우리 이제 본문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일을 보세요. 이 6절 말씀 보면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이에스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났다. 예, 거짓 신앙을 증거하죠. 이 거짓 신앙의 증거가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 신앙은 이 믿음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10절 보세요.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라 그랬어요. 마귀는요 여러 가지 괴계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마귀의 일을 이제 보면은요 마귀의 일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육체의 일이 현저하다 그랬어요.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것,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전에 내가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 적그리스도의 결과가 11절에 나왔는데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했다. 우리가 그 복음의 그 영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마귀의 그 하는 일 중에 하나를 지금 이제 한번 보게 된다면 이 박효진 장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있는 그 이제 그 감독으로 있는 이 교도소에 그 감옥에 이호성이라는 얌전한 그 청년이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이호성은 아주 얌전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얌전한 청년이 자기의 친부모 또 형수 부부 조카까지 죽이고 살인하고 감옥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박효진 장로가 책임자로 있는 그 감옥소로 오게 됐으니까 이제 이 불러다가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분명히 그 감옥소에 오기 전까지는 경찰이 조사했겠죠. 검찰도 조사를 했겠죠. 사형 선고 받기 전까지는 다 뭐 조사하잖아요. 근데 그가 감옥에 오기 전에 살인 동기하고 범행을 경찰하고 검찰한테 솔직하게 다 자백을 했어요. 근데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5명을 죽이고 자기 그 가족도 아니에요. 엄마하고 형수, 조카 그 5명을 죽이고 그 앞마당에다가 혼자서 다 매장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걸 마귀가 시켜서 했다고 그러니까 경찰은 물론 아무도 안 믿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박혜준 장로가 이 믿어주니까 모든 상황을 다시 자세히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그걸 믿냐고. 근데 박혜준 장로는 영적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로 이제 지금 이 귀신이 너 보이냐 그랬더니 저기 담벼락 저쪽에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영접시키려고 하니까 이 마귀가 박효진 장로를 막 공격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 박효진 장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이제 대적을 하고 뭐 한 30-40분을 뭐 그냥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호송이가 그걸 보고 진짜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는 막 그 일을 이제 그 박효진 장로님이 이제 그 거기서 이제 좀 높은 사람이니까 밑에 사람들이 막 쫓아와서 뭐 무슨 일이 났는지 알았죠. 그런데 결국은 괜찮다고 다 가라고 그래서 결국은 대적해서 싸웠는데 이제 이 마귀가 이제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갔는데 또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이 이효성이가 이제 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머리가 너무나 깨끗해졌다는 거죠.
그렇게 머리가 아프고 그냥 아주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예. 망치가 어디 있으니까 그 망치로 부모 죽여라, 형도 죽여라, 형수도 죽여라. 그러고 이제는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 네가 부모를 죽인 그 형수도 죽이고 형도 죽였는데 조카까지 죽였는데 네가 살아있으면 되냐? 이제 너 자살해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옷을 갖다가 난린 거를 찢어서 이렇게 꼬매가지고 이렇게 밧줄을 만들어서 이제 목을 매라고. 그래서 그 전에도 벌써 몇 번씩이나 이제 그렇게 했는데 실패한 거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갔는데 다시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이제 예수 영접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대적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에 가서 자는데 며칠 지났는데 진짜로 그놈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을 들다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같이 이제 자던 막 발버둥을 치니까 같이 자던 그 죄수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일어났죠. 근데 보니까 막 발버둥을 치는데 점점 막 얼굴이 파래지면서 이제 죽어가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소리를 냅다 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떠나가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깬 거죠. 그러니까 죄수들이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냐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왜 늦었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마귀는 떠나가라고 그랬는데 나사렛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제 막 발버둥을 치다가 생각이 안 나니까 나사렛은 이제 빼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제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수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자기도 그러면 예수 영접을 해야 되겠다고. 왜냐하면 언제 자기 목을 누를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죄수들이 이제 일부는 하고 한 2, 3일 동안은 이제 안 자고 버티다가 또 나중에 전부 다 그 방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이 박효진 장로가 믿어주니까 이제 그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으로 옮길 때마다 그 방에 있는 죄수들은 전부 다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사형 당하기 전에 벌써 하여튼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제 사형 당했다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성령의 내주를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를 하죠. 그리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야고보서 4장 7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짜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항상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진짜 마귀가 대적을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서 쫓아버려야 돼요. 그런 축복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정말 사실적으로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떠난 문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피를 흘리며 정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의 그 근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 안에 사실적으로 와 계시고 왕의 왕 되신 그분의 권세를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